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때,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유다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한 끼 금식을 하루 금식을 했더니 머리가 갑자기 띵했어요. 찬양을 너무 크게 불렀나 봐요. 여러분들 그 수련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성도들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련회 전날 3일 금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련회 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련회 전에 월, 화, 수 할 거고 오늘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소리가 힘이 없고 힘이 빠지고 땀이 막 나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또 오늘 버벅댈 수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제 10년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그 쳐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광경을 보고 오늘 성경의 저자였던 이 예레미야가 너무 이 조국이 망할 거를 아니까 동분서주하면서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구해주지 않습니다. 막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가 막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가만히 좀 있어라. 잠잠해라. 네가 원하는 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역사를 한다. 그런데 너는 자꾸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 방법, 네 때에 맞춰가지고 일을 막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좀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내 말에 좀 귀 기울여라. 이제 내 말에 좀 기울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깨어지고 기도하게 하여서 일을 하나님께 이제 맡긴 거. 이제 예레미야야, 네가 나라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게. 너는 가만히 좀 있어. 그 대신 내가 너한테 크고 비밀한 거는 보여줄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일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힘들고 나락으로 사람이 쫙 떨어지면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아주 온천지가 캄캄해가지고 앞뒤 좌우 잡을 데 없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잡을 데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해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오갈 데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 두 산 두 발 다 들었냐? 예, 이제 내가 일할게 라고 일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언제 갇혀 있었다고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고 답답해가지고요, 그 감옥에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땅, 베이에리아 지역은 사실은 회개를 촉구한다고 회개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부흥하라고 외친다고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믿음 지켜야 될 때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부흥 부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잠잠해라,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니다. 회개하라, 잠잠해라,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때입니까? 네 믿음 지켜라. 네 믿음 다 지키고 네 믿음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때가 지금 이때다.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리친다고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답답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요,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조만간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그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 이제 가만히 있어라. 네가 회복시키는 거 아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때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세요.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신앙을 꿈꾸고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한 번 임했고 두 번째 임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을 자꾸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냥 막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 시대에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됩니까? 내 보니까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도대체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제 네가 할 도리 다 해봤느냐? 네가 잡고 싶은 돈 잡아봤느냐? 네가 잡고 싶은 거 사람 다 의지해봤느냐? 네가 잡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잡아봤느냐? 이제 내려놔. 네 때가 아니야. 내려놔. 내가 이제 말해줄게.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큰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오늘 그 큰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모든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 일이니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가 하다가 좀 안 되시면 좀 도와주러 오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죠. 언제요? 내가 일하다가 안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시작해서 일하지 말고 먼저 맡기고 내가 일을 하면 너는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안 맡겨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자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첫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첫째 날에 만들어서 할 일이 많고 태산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 주권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고 주권은 내 거야.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도 내 거야.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뭔가 견주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서 견주는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피조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그러면 한 끗 차이로 모든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보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으로 가게 되어 있죠. 딱 한 끗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공동 주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을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모든 걸 주권이 있음을 알고 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행하면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게 좋다고 하면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나쁘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건 나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건 나쁜 거야,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판단을 스스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참과 거짓은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건 내 주권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은 거대로 하고 내가 싫은 거대로, 내가 싫은 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주권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한번 일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안 되면 하나님 부탁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가만히 하나님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이게 맞지요? 맞다 그러다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주권이 나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 주권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리는 자,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80세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고 그 이스라엘 광야와 이스라엘 산 비탈에서
그 비탈진 데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던 80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꽃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나이 80세 되도록 그냥 양만 치고 가만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꿈도 많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면서 쾌감도 있었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들의 자기와 같은 히브리 민족이었던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큰 포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방법이 아니다, 내려놔라 해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쓸모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못하는 자 같고 등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떨기는 그 사막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볼품없는, 제가 친 건가요? 네, 가장 볼품없는 자인데 그 가장 볼품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임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는 너를 내가 이 가시떨기나무, 가장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당신을 그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서 불을 임하게 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불꽃을 일으킨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한 것을, 이게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불꽃이 확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불꽃이 탄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만나주시러 오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것을 만나주러 오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막 오셨다는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내 그거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가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 번도 거의 나와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팍 임하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왜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불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자동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동으로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기도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만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거 만나는 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고, 그게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면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그 자리에서 벗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안 내어드렸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권을 내어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애굽에 가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권까지 내려놓으니까, 맞다,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존재를 파악을 하고 주권을 내한테 줬으니까 내가 일하기 시작할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찬양 선곡을, 그 곡을 원래 찬양 선곡을 한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아니구나. 나는 오늘 제가 부르려고 이거 선곡을 했거든요. 보라존 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부르길래 신령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방통하다, 신통방통하다, 방통까지만 하는 걸로, 신령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찬양을 지난주 토요일부터인가요? 우리 언제부터 불렀지?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걸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부르다가 그
곡을 막 부르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뭘까? 그걸 한참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예레미야를 보다가 묵상하게 되면서 이 오늘 설교가 나온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 내가 그것만 좀 잘 들을 수 있으면,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따가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기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대로 이렇게 쭉 승현 전사님 집, 용현 전사님 집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요 도로죠. 요 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나왔는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게 근데 매물이 올라왔어요.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때면 주님의 방법 우리한테 줍니다. 네, 그걸 주거든요. 그걸 우리는 받아 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때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면 할렐루야, 그럼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그럼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 앞에는 이 드라이브 스루로, 옛날에 커피점이었는지 드라이브 스루도 있어. 두 개 다 샀으면 좋겠어. 여러분, 꿈은요 돈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꾸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막 꾸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네가 아는 거 말고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막 꿈꾸고 말하는데 뭐 돈 듭니까? 뭐 돈 안 들잖아요. 꿈꾸세요. 예. 막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럼 막 그거 막 삿포로 다 사고 싶어. 두 개 막 다 사가지고 막 하고 싶어요. 건물이 얼마나 잘 반듯하게 잘 지어졌는지 내 스타일이야. 나는 막 복잡 미묘하고 이런 건 사실 아기자기가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내 뭐 반듯하면 좋아. 거기는 딱 요렇게 반듯해요. 이렇게 반듯해가지고 일자로 쭉 기는데, 옛날에 은행 자리였는지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또 여러 개 탁탁탁 있더라고요. 아마 좀 그 높은 고객을 상대하는 자리인 것 같아. 예, 거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내어줘서 셀 모임 할 수 있도록. 높은 고객들이시니까요. 본인이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걸 알고 또 겸손해. 예, 아주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있더라고. 주님, 막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흥분이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땐가요 아닌가요? 땐가요 아닌가요?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기도하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합시다. 기도.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참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찬양 그 하나 때문에 연결돼서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상관없어. 안 받아도 돼. 난 내가 은혜 받거든.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목사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말하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도 하세요.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간증을 하면 돼.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나는 대중적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을 받은 거를 그거를 그래서 셀 모임한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 나누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 거 이거다고 막 그러면 은혜가 막 예. 이 말을 표현이 안 돼. 이 좋은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 내가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와이카와이. 이거 한국말로나 미국말로 안 돼요. 전 세계말로 갖다 대도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과 놀라움과 기이하심을 이거 해도요 성이 안 차. 몸으로 막 뒤에 표현하죠. 이게 안 돼요. 목사가 왜 이러나 싶죠. 하나님이 임하면은요 너무 기분이, 근데 금식을 해서 그런지 손이 다 좀 움직였더니 손이 짜릿짜릿하네요. 주여, 좋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했던 모든 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와 방법을 주실까 싶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아가지고 몸사가 이러니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권을 맡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실 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네가 네 주권을 나한테 이제 맡겼냐, 내가 이제 일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안 맡겨드리면 하나님도 책임 안 져주세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하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신분이어가지고 강제로 막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권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노스,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크로노스는 무슨 시간이에요? 네,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크로노스에 카이로스가 필요하면은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정적인 시간이에요. 그죠? 그 한정적인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내 몸을 맡기면 우리도 그냥 세월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쭉.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관계를 받지 않으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내 시간대에, 흘러가는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흘러가는 것에서 내가 멈춰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흘러가는 시간에 마음대로 모든 걸 주면 안 되고 그 때와 방법을 인식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게 바로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동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과 우리의 인생이든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때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에 그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세월 속에서 가다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때부터 영원 속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 속에서 제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잘하였으면 천국도 네 것이다, 영원 속에서 살거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제 시간대에 제 방법대로 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외면하고 그냥 내 영혼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 보는 게 어색해요.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요 제가 무시해가지고요 그분은 늘 혼자 가만히 계셨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 네가 영혼의 때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정처 없는 흐르는 시간대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도 악한 곳에서 흘러가는 삶 속에서 그냥 악하게 살거라.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을 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면은요 5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요 안 되던 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뭐예요? 바벨론을 무찌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찌러 주시려면 좋은 리더자를 발굴해서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우방국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쳐준다든지 협공작전을 이룬다든지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터서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아수르를 들어 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쳤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 때와 방법하고는 내 때와 방법은 다르다. 이들은 고쳐 먹지 않으니까 1세대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기하죠. 부정적인 사람이요, 이 습관에 취해서 그런지 변하지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세대를 항상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몇 년이요? 70년.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바벨론에 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기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왕을 통해서, 바사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만 찾아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게 아닐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면 그거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돈이 있다? 나에게 명예가 있다? 지위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안 찾는데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의지하니까요. 그거 믿으니까.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혜와 명철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돈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셔가 내가 이때까지 먹고 살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얘는 항상 어느 때와 방법이 나만 구하는 방법, 내 때와 살고 있는 영혼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매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언제 하나님이 때냐 보니까 아까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언제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게 마지막이십니까? 오늘이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 아니고 느낌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나님이 응답,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느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말씀으로 주셔야지 하나님 때입니다. 그게 오늘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12시 안 지나기 때문에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그 방법과 때를 주시느냐?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남아 읽나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군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피바다가 된 거예요. 고난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 그 고난고통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지 마세요. 매일 그냥 기도하세요. 훈련 받을 훈련이, 기도는 훈련 아니에요. 훈련 안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고난고통 안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쁜 일들이 오다가도 그냥 오지도 않아. 왔다가 야는 뭐 맨날 지 혼자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언제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받는 게 훈련이다. 웃기고 있네. 기도는 훈련 아니에요. 기본 장착이지.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를 장착을 해놔야지 뭐 마귀가 와도 싸우고 뭐 힘든 게 와도 때름 부수고 하나님의 때가 오든지 방법이 와도 기도를 해야 알 수 있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혹독한 훈련, 부모님들 다 죽는 훈련을 받잖아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꼭 사람이 죽고 힘들어봐야 사람이 고난고통 당해봐야 기도한다.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성령 잃어버리니까 그 첫사랑 회복하라고 주님 감옥에 집어넣어놨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니까 암 걸리게 해가지고 영혼 사랑하게 하죠. 하나님이 자꾸 한계에 갇혀가지고 막 고정관념에 갇혀가 사니까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라고 수십 개 나라를 구경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죠. 훈련, 저만큼 훈련. 목사님 간증 많으셔서 좋겠어요. 니도 암 걸려봐라. 그러면 안 걸리고요, 감옥에 안 들어가고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나 참 이상하다, 답답하다. 맨날 하루에 성경 1시간 딱 보고 1시간씩 기도만 하면 뭐 다 끝나는데 그거를 못한다. 그거를 지름길을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거 두 개 말고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더 지금 젊어져서 다시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순종할 걸,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젊으니까 모르죠. 혈기가 많아가지고 자기들 인생 살고 싶은데 살아봐라. 이제 얻어 터지고 말지. 목사님 저주하시는 거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액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실감 있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왜 이게 아니고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선명하면서도, 그래서 고생 안 하고 하나님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70년 동안 이들이 회개했을 때가 하나님 때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자, 70년, 하나님이 그러면 70년 동안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는 70년 때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50년 지났을 때 회개를 했으면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1년 지났는데 회개했으면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5년 지나서 회개했으면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 기한을 줬으니까 70년 돼야지 됐던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몸부림치면 그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쳐 부수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탁 왕이 되면서 그냥 다 보내줘요. 이유도 없이. 왕이시여 우리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민자들 와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업에가 돈 벌었던 거 가가지고, 그때 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를 합니다. 왜 사마리아 땅에 거주를 했냐 하면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과 예루살렘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에서 쳐내러 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동네 살고 있는 거야. 그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가 살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하고 그래서 터를 잡고 살았더니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리가 거기를 피해가는 게 혼혈 민족이다. 우리 민족을 배신했던, 그래서 정치인들을 내가 믿지 말라는 게 맨날 친중국, 친일본, 친미국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유는 없으면 우리나라한테 뭘 해줄 게 있냐. 우리나라한테 뭐 뽑아낼 게 있으니까 잘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미국도 박살내고 일본도 박살내고 중국도 박살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딱 버텨가지고 다스려야지. 아멘 안 하는 건 자기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나 이거 오늘 하면 집 교회에서는 혼냅니다. 어디 교회에서 우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전부 다 이 성경에서 신기하게 나와요. 아수르파, 바벨론파, 저기 애굽파, 모압파, 블레셋파. 성경에 이스라엘이 꼭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신기하게 하나님이 동방에 예루살렘을, 우리나라를 둬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임 받게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시간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몇 번 나와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지 않아요?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소리 내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중간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창조 시에는 온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중간에 막이 낀 거예요. 막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막을 뚫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하루 만에 있는데 그 응답이 내려오려니까 마귀가 21일 동안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1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해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마귀가 안 하죠. 자기들이 응답을 못 받아놓고 하나님이 안 줬대. 본인들이 21일 이상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첫날 들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본인이 안 믿으니까 또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천사들이 답답해가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힘들다 아이가. 천사들이 오다가 힘들어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천사들 앞에 기도를 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오늘 하루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오고 있다가도 올라가고 오고 있다가 올라가고, 이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네요.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고 선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도 막 안달이 나셨어. 어쩌면 내가 받는 성전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이즈가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못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 넓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왜 안 돼요? 자꾸 끊겨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해요. 주권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면 우리가 맡기면 돼요. 네. 세상 사람들도요, 기업이 잘 되면 똑똑한 CEO한테 사업을 맡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얄팍한 머리로 똑똑한 사람한테 그 사업을 맡기는데, 우리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도를 받으셔야지 관리를 해주고 그걸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요 소리 조금만 높여줄래요? 답답하네요, 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는 없지만 다 외우시리라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제가 맨날 미리 준비를 좀 잘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준비만 안 되면 설교가 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화를 내지 말래요. 화가 나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지금 보세요. 영적인 수술대에 성도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도이가 수술하러 올라왔는데 칼을 안 들고 왔어. 레지던트 칼 안 들고 왔는데요, 화 안 내요? 나가! 그럽니다. 어디 지금 사람 살리는 수술실에서 그걸 안 가져왔냐? 나가! 여러분, 인생 이 육체 하나 살리는데도요, 얼마나 그 의사들이요 철저한지 아십니까? 소독 다 해가 멸균실에서 멸균을 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바이탈 사인은 다 되어 있는지, 피 검사는 했는지, 혹여나 당뇨 수치는 어떤지 다 검사해가지고요, 미리 혹시 피가 많이 흘리면 피수를 해야 되니까 수혈 피를 다 준비하고요. 저는 수술실에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목회하는, 영혼 살리는 목회자들이 대충 준비를 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거를 대충 준비해요? 목사님이 혈기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리에 있어가 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죽는 걸 봐봐요. 가만히 있나? 못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걸 대충 준비할 수 있을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더 철저해야 돼요. 더 100% 완벽하게 줄자 재서라도 짝짝짝짝짝 해내야 돼요. 왜? 이 한 번의 설교가 성도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해야지요.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임재하셔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면 해야지요. 그거 내가 짓게 뭐라고, 그거 해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철저하게 해라, 더 확실하게 해라. 음악이 몇 초부터 팍 나가고 몇 초부터 다 꺼지고 어떻게 화면이 스위치가 되고 이거 확 돼야 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 이게 설교자가 올라가가지고 버벅대고 막 해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면 목사가 당황해서 또 설교를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목사는 설교가 안 되고 성도들은 은혜가 안 되고 서로 죽는 거야.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단치고 안 치고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런 개념에 사람 살리고 안 살리고 개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목사 마음이 안달이 나가지고 이런데 대충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지금 이제 수술대에 올라와서 내가 오늘 수술 받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보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 않고 안 하려고 준비해가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네. 그 목사가 성깔이 있니? 그는 본인들 오해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바로 사람을 잣대로 재보는 거고,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으로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질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왔는데, 교회 한번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목사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시에 딱 와서 내가 할 일은 없나? 하나님, 이 예배를 뭘 준비할까요? 탁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혹시 의자가 삐뚤어 의자 딱 하고, 혹시 성도들 오는데 내가 뭐 준비할 거냐?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는데 대충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사꾼교회 되고 사꾼처럼 되는 거고, 이상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주일 한번 없애드릴 테니까 다른 교회 신방 탐방 한번 가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다리 올리고 자도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아이고, 인격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아니에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임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죽읍시다. 지금 여러분 자신 앞에 관 하나 있다고 가상으로 해놓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 지금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습니까? 관에다가. 자, 관 뚜껑 닫으세요. 이제 이기봉은 죽었습니다. 죽었죠.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세요. 자, 옛 자아, 여러분 성격, 느낌, 감정 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지금 왜 안 버리는데 버리라고. 버리세요. 다 버렸죠? 이제 버렸어요. 관에 새로 태어났어요. 이게 본어게인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없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맨날 크리스찬이에요. 뭐만 말하면 힘들다 어렵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내 지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전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이제 66권의 성경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왔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자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없어요. 힘들어요. 없어요. 나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기봉은 죽었어요. 그러다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돼요 하나님 한 적이 없다며. 주권을 드리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본질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고백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거행해야 되는 게 성찬식이에요. 안 죽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자꾸 주권이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때와 방법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임한다. 그리고 그 회개할 때 말씀이 임하고 훈련이 끝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은 그 때와 방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온다는 거예요. 매일 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와요.
오늘도 죽으려고, 오늘도 설교하면서 목사가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안 죽으면 안 돼. 하나님 뭘 죽기를 원하십니까? 막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뭘 죽기를 원하십니까? 은연중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죽여라. 그건 네 때가 방법이에요. 목사가요, 은연중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나 봐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깔려. 죽여라. 네가 물질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 네가 가족도 벗어난 것 같고, 다 벗어난 것 같은데 은연중에 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뭔지 모르는 그 목회자들만이 그 성공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죽였어요.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입니다. 여러분들 뭐 죽이세요?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는, 지금 안 죽어, 아까 죽었으니까 죽었네요. 그 죽이는 거 다시 부활시키지 마세요. 죽이고 가만히 놔두세요. 걔도 죽었다가 살았다 얼마나 힘들겠어. 지옥 갔다가 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왔다 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었지 100번 안 죽었습니다. 한 번만 죽으세요. 한 번만. 다시 부활시켜서 또 죽이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 2번, 3번 죽어야 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죽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만 죽이세요. 그리고 나 본어겐 돼 있다. 눌러버리면 할렐루야, 누르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르면 66권의 성경이 튀어나와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도 복음 안 가르쳐주죠. 어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여러분 보고 십자가 죽으라고 들은 적 있어요? 복음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럼 복음이 있는 데서 복음으로 살아야죠.